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50장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용서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번에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자꾸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해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기억이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이제 전학을 와가지고 전라도에서 이제 전학을 와가지고 친구도 없고 낯선 환경에서 참 애 친구들이 그리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어렸을 때는 운동장에 모여도 조회를 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분 하면서 떨리는 마이크 속에서 이렇게 한 30분 1시간 서 있으면서 조회를 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6학년 1반, 2반, 3반, 4반 있어서 한 줄로 쭉 서 있는데 제가 6학년 4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은 반 아이가 이제 키도 크고 여자아이인데 제가 걔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로 나랑 그렇게 크게 뭐 관계가 있는 사귐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넌 미워. 넌 못생겼어. 이 말을 딱 조회 시간에 하는데요. 그때 제가 엄청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고 속상한지요. 와, 사람 관계가 이러면 진짜 못 살겠구나. 그래서 지금 아이를 둘이나 낳아 지금 학부모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해. 그 사건이 지금 불과 몇십 년 전의 사건이에요. 아마 그 자매는 아마 머리가 다 빠졌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생각날 때마다 그 자매를 얘기하니. 그리고 오늘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면서 목양실에서 설교를 점검하면서 차라리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한번 딱 저를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혹시 그러지 않을까? 오늘 말씀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계성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상처를 받게 되면 정말 오래가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혈의 피로 씻어지지 않으면 그건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언제 어느 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관계성에 대해서 어긋났을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관계성을 회복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된 자는 두 가지 큰 관계 속에서 삽니다. 하나는 대신 관계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대신 관계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대인 관계를 또 잘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또한 성경에는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와 국가의 관계, 또 교회 생활의 관계, 또 직장 생활의 관계와 또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 관계, 모든 관계성에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말할 것 없이 잘 해야 되고 더불어 사는 우리 사람들의 대인관계도 참 잘해야 된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에게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 이 화상아, 넌 죽어버리지 그러냐? 그럼 진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정말 잘 되래야, 너는 진짜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는 아이야, 크게 될 거야, 이러면서 축복하며 관계성을 잘 맺게 되면 그 자녀가 평생을 그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운동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도 자식에게 잘해야 효도를 받겠구나. 저도 그래서 부모된 자로서 또 내 부모가 계시고 내 자녀가 있지만 중간 샌드위치 상황에서 참 잘해야 되겠다. 부모와의 관계와 자녀의 관계, 또 부부는 부부의 관계를 잘해야 되겠다. 사랑과 용서, 화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 모두는요, 이 세 가지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실천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요, 용서하며 살아야 되고, 화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제대로 그렇게 실천을 하지 못해요. 세상의 이기적인 것을 닮아가고 넓은 마음이 아니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자꾸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삽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없고 미움이 가득한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특히 사랑과 용서, 화해를 가장 많이 말하고 부르짖는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는 이 뼈아픈 아픈 이 현실, 과연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무엇라고 하시겠습니까? 피로 값주어 세우신 교회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교회가 둘로 쪼개지며 없어지며 자기들의 기득권, 이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교단이 분열되며, 여러분 얼마나 아픈 마음 아플 일입니까? 때문에 성도들은요, 모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또 용서와 화해를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진짜 복잡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하나님이 때가 되어 회초리를 들 때도 있고 여러 번 사랑과 공의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예요. 이 관계는 보통 복잡한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 제 취미와 여러분의 취미, 제 성향과 여러분의 성향이 다 틀려요. 그래서 각자 맞춰가려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모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요. 내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자녀와 부모의 생각이 다르듯이 각자의 모든 사람의 성향과 문체와 환경 여건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맞추어가지고 동행하고 연합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성도는 주님 안에서 인간관계를 매우 잘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요, 그 콜 전화 받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는 분인데 한 4개월을 전화를 받고 이렇게 응대해주는 상담을 했는데 4개월 지나서 한쪽 귀가 안 들려버린대. 좋게 축복의 말을 하며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해주며 이렇게 교제를 하면 좋은데, 어떤 분은 전화해서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막 이런 좋지 않는 그런 거를 받기 때문에 귀가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완전히 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인간관계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잘못되면 세상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바르게 할 수 없다. 십자가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직적으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사랑을 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역시 좋아요. 여러분 친구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친구들이 많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요, 내 주위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목회자와의 관계성 있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떠나서 평생을 같이 했던 관계성의 회복의 사람들이 같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백했잖아요. 제가 다시 어렸을 때부터 시간이 돌아가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이고 목회를 해야 될 상황을 알고 내가 움직였다면 아이 초등학교, 아니 유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관계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와 좋은 관계성을 맺은 사람은 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될 줄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그래서 진짜 관계는 죽을 때까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일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잘한 건 딱 하나가 있어요. 헤어짐을 잘해야 된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아르바이트 했던 사장님들이 또 불러요. 어쨌든 관계는 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가정에서 식구들과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또 교회에서 성도들하고의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또한 이웃과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여러분 문제 있으시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은 용서하며 사십니까? 모든 이로 더불어 화목하고 화해하고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막힌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호감형입니까?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혹시라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회개하시고 정상관계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도와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때문에 인간관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신앙 주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과 영적인 소통을 잘해야 돼요. 왜요? 세상과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소통은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거룩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니 하나님이 근본 사랑이시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했으면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할 때 진정한 용서를 하며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 삶과 죽음, 먹고 마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침상에 3, 40년을 누워 있으면서 자기 힘으로도 밥을 먹지 못하며 분유를 타먹는 그런 외소증의 환자들도 있고 중증 환자들도 있고 정말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서 자유가 없는 그 상황에서 지하 여러분에서 예배드리는 막 찬양도 크게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많이 이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요셉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면 요셉은 분명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하여 아무 죄도 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을 종의 신분으로 지내거나 감옥에서 지내는 억울한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 딱 만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거는 안 볼 사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같이 태어나고 같이 부대 끼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함께 자랐다가 17살 때 형들에게 한 명의 형들도 아니고 10명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친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3년의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화병 나다 죽었을 것입니다. 사실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억울할 판인데 아무 잘못도 없이 종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 죄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비통할 일입니까?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들은 아주 작은 일같이 보이는 시기와 미움으로 인하여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일어나 지금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애굽의 큰 모든 나라에 여러분 흉년이 들어와 식량을 먹을 게 없어 애굽으로 다 사오게 될 때에 창세기 45장을 보면 이 요셉의 형들도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오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복수할 수 있고 처단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왜요?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종살이 감옥살이 하게 한 형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어떤 일이든 가능한 총리의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봐라! 저 참새 한번 잡아라. 그러면 전 신하들이 새총을 가지고 쏴서 죽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권세 위치에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특히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방문했을 때 그들을 모두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그들을 모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합니다. 오히려 울었다고 그랬어요. 45장에도 울고 오늘 50장에서도 보면 울었더라. 울었다라는 것은 용서를 했다는 거죠. 진실된 용서였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도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즉 절대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앉고 일어선 것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결제가 떨어져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믿어야 돼요. 좋은 일 있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슬픈 일이 터졌을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왜 힘듦을 주고 기쁨을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좋은 일이나 나쁜 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잘 풀리고 열리고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비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섭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갖게 되나? 나는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 목회자 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제가 목회자 되려고 했다고 여러분 제가 생각한 사람도 아니고 목회를 할 그런 생각도 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셔서 진짜 깨닫지 못하니까 진짜 3번의 죽음의 위기를 깨닫게 하고 결국은 목회자로 만들어 지금 여러분 앞에 단상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문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진로 문제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태어났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형들이 용서를 빌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갑자기 친형제들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종살이 감옥살이를 13년 할 때에 몰랐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렇게 내 친형들이 내
피를 같이 나눈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고백처럼 45장 7절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애굽에 흉년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최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애굽을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이 대부흥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애굽에는 큰 흉년을 감당할 지혜로운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가뭄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뭐라고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가뭄이 일어나기 오래전에 애굽으로 가도록 계획하셨던 거랍니다. 다행히 요셉은 그 깨달은 말씀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근데 이걸 또 캐치 못하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쓰신 사람은요, 내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비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을까요? 진짜 겸손해야 돼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해도 안 되고요. 내 계획과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삶과 죽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이 귀한 창조의 능력의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주장하지 마세요. 그냥 내 한계는 드러났나이다 하고 다윗과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 쓰셨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안 쓰셔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하고 두 손 들 때 하나님 쓰셔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생각과 환경,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왜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길게 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망한 자는 크게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어려움을 당한 자는 크게 또 부흥하고 성공한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요셉은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섭리를 확실히 믿었고 그러기에 그는 형들의 악한 행동들까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째,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부분? 내 연약함을, 내 교만함을, 내 나약함을, 철없는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바른 인간관계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른 인간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 연약함을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사랑받았던 모습, 용서받았던 모습, 또 화해한 모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실천한대요. 저는 솔직히요, 저도 아들, 딸이 있지만요, 이 아들, 딸들이 지금 크면서 저에게 뽀뽀를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뽀뽀하고 얘네들이 커서 지들이 자식을 낳아도 그 손자와 함께 보면서 뽀뽀하고 싶은데 벌써 저를 외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저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가르쳐 줘야 돼요. 어드바이스 해줘야 돼요. 배가 고파야지 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인상 쓸 때 딱
그 한 가지가 첫째가 뭐냐면 배가 고플 때는 인상 써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같이 일했을 때에 딱 제 인상이 딱 두 가지 할 때 인상을 써요. 첫째는 배고플 때, 두 번째는 몸이 좀 아플 때가 인상을 쓰게 돼요.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현명한지 이제 저를 저기 막 젊음이 있는 이 사람을 쓰셔야 되잖아요.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상 쓰면 딱 두 가지를 딱 발견해. 아, 너 배고프구나. 바로 5분도 안에서 밥이 딱 나와요. 그럼 밥을 먹었는데도 인상 쓴다. 너 아프구나. 바로 약국 가가지고 두통약을 사와요. 무슨 말이냐면 배가 고픈 사람이 고팠던 사람이 배가 고픈 사람을 알고요. 내 몸이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아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처지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요. 저도 아파 보니까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아픈 사람의 마음의 가족들도 알아요. 솔직히 여러분 가족 중에 암병 환자 하나 있으면요. 사람 진짜 죽어납니다. 제일 힘든 사람은 본인이 아픈 사람은 본인이 제일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족들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인데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는 순서는 알 수 있지만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잘하세요. 요즘 많은 여건 때문에 암병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자꾸 효도하지 못하면 부모가 빨리 가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 자녀들도 부모가 노엽게 하지 마시고 서로 관계성을 잘 맺어가고 부모와 자녀가 호흡이 있을 때 서로 구원받고 여러분 다 같이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잘합시다. 배고픔을 서로 알고 그 아픔을 알고 그 상처를 알고 보듬어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한 자라야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특히 바른 인간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이에요. 내 연약함과 내 강박한 돌 같은 마음, 믿음 없는 마음, 나약하고 철없는 마음, 잘난 척하는 마음, 겸손치 못하는 마음. 요셉이 매사에 상처를 받아도 절망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봤대요. 자기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삽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요셉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는 매사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사람의 악의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을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을 용서합시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이 용서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도 죄인이었고 용서받은 사람이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받은 은혜를 회복하면서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제발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따라합시다.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라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대요. 마음이 좁은 폐쇄적인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물론 용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해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 공격하면요, 상대방은 죽게 되고 자기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게 진짜 게으름과 악함이 아닌 천성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해하고 내려놔야 돼. 절대로 내가 못 고쳐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어떻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피조물을 내가 판단하고 고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진정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해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좀 넓게 여시길 바랍니다. 밴댕이 속같이 좁은 마음의 소유자는 절대 사랑도 용서도 화해도 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성도는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내 부분이 이리 연약하오니 나를 이해해달라고. 일시적인 속임수나 가식적인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내면의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때 여러분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특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찾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 살면 안 돼요. 더군다나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또한 이해득실을 따지거나 계산을 한 것도 안 돼요. 자존심을 내세워도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요즘 많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과거에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뻥튀기를 팔았거든요. 근데 대학원 다닐 때 학비를 두 학기를 벌기 위해서, 그때 학비가 여러분 한 350, 400이니까 한 학기에 얼마나 비쌉니까? 그게 여러분 10몇 년 전인데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뻥튀기를 큰 거를 사가지고 나눠가지고 분리해갖고 팔아서 돌아다니면서 팔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다 그렇게 하다가요, 후배들이 가게에 있는 그 후배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뻥튀기 팔고 딱 들어갔는데 선배님 하고 딱 이랬을 때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운동하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엄청 창피했었는데, 근데 지나다 보니까 아니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신학대학원을 등록금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니까 창피한 게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내 가족에게 잘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들에게 잘하지 마시고 날마다 보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보는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잘하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아무리 내가 부모가 힘들게 하고 내 자녀가 힘들게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크신 뜻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목회자가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찾아가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사과해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요셉의 사연을 돌아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형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저도 우리가 이제 3남매지만요, 저희 누님 권사님과 또 동생 집사님이 오빠! 동생!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저에게 좀 안 좋게 하고 혹시 돈도 없지만 돈을 빌려서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 아마 일을 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별로 아무 일도 아닌데 사람은 그 돈 관계 때문에 또 이런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이렇게 상처를 받고 서로를 미워하고 관계가 어긋나는데 요셉은 친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요셉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했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 진짜 건방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진짜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나와 연결이 되어 막중한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이러한 일을 당할 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났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악한 사람들까지도 요셉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용서가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 17세라는 어린 나이로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요셉은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형제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 평생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타향에서 종이 되어 살았던 요셉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은 것도 감사할 일이다. 자유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요즘 얼마나 배달업체가 잘 됐는지요. 우리 청년들이 한번 밥을 한번 시켜주잖아요. 김치찌개를 한번 시켰는데요. 와, 방금 해온 것처럼 엄청나게 잘 나와요. 놀래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자유를 가지고 찬송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러 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큰 것은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억울하게 팔려 배신당하고 종살이 감옥살이 한다면 하루에도 수백 번도 복수할 생각이 막 넘칠 것입니다. 앞으로 형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겠지만 만약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고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셉의 위치였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형들을 용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넓은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하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용서했대요. 진실로 용서했대요. 또한 형들도 용서하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고 길러주겠다고. 그 형들의 잘못인데 그 아버지가 미우면 자식도 미운대요. 그 미운 형들의 자식들까지 모든 학비나 모든 생활을 다 책임져 준대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처럼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자가 편안하게 잘 수 있으며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사실 편하게 잠도 못 자고 살지도 못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평생 동안 무서워 벌벌 떨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너희는 피차 용서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성도된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여러분 있으면 안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어서도 안 돼요. 아울러 화해하지 못할 자가 있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일을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주변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나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용서 화해를 받으셨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웃과 지체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특히 상대방의 연약함을 긍정적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진심으로 화해하고 보듬어 주세요.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원수된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화해된 성도는 반드시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된다. 비록 원수까지라도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며 사랑하라고 그래요. 나와 서운하고 섭섭하고 등을 지고 사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똑같이 대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고 적극적으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요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장 상사가 권하는 수를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계속 거절하다가 화가 난 직장 상사에게 뺨을 맞은 거예요.
처자식이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뺨을 맞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창피했겠습니까? 그 집사님은 집에 와서 며칠 동안 회사를 결근하며 분을 사귀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표 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뺨 맞은 서러운 생각, 분한 마음, 막상 직장을 그만두려니 막막하고 두렵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냐? 나는 모든 이에게 멸시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십자가에 달린데 라는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때 집사님은 그 깨달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직장으로 출근했대요. 회사에서는 며칠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뺨을 때린 상사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했으며 징계를 받을 처지에 있게 되었는데 그러한 이유 중 하나가 또 그 집사님의 뺨을 때린 사건도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자기의 뺨을 때린 그분을 곤란한 입장에서 구하기 위해 오히려 적극 나섰대요. 오히려 쌤통이다! 왜 내 뺨을 때려! 할 수 있는데 그 집사님은 그 상사의 어려움을 공경을 도와주었답니다. 잘리지 않도록. 그 결과 그분이 징계를 받지 않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됐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뺨을 때렸던 그 상사는 그 집사님의 도움으로 잘리지 않고 복권이 되어서 일이 잘 처리된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집사님의 관용과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직장 선교회의 한 지도자가 되어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집사님께서 자신의 뺨을 때린 그분을 용서하고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나온 힘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받은 그 용서를 마음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를 통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미국 위스콘신대 연구 논문을 보니까 인간은 용서하지 못할 때 우울증과 고혈압과 위경련과 격렬한 분노와 편집증 등 공황장애가 생긴대요. 어떻게 할 때요? 용서하지 못할 때 불안심리가 생겨 정신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수는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일이랍니다. 미워할 때 당장 자기의 건강에 적신이 온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자기에게 병이 생긴대요. 근데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살려면.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데요. 그래서 늘 행복하지 않고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정 용서하고 평안함만 가지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에베소 4장 3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기까지 끝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용서해야 우리가 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회복해야 화해해야지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사세요. 다 같이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았으니
이제는 어떠한 억울함에도 날 위해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저 여러분도 용서하며 삽시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을 좀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자기 연약함과 나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저도 깨닫고 여러분도 깨닫고 오늘 시간 누구를 미워한다면 용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진정 용서하고 같이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크신 복을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용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